예, 문수 반야경, 오늘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리불이 말했다. 어떤 것을 일러 물러나지 않는 법인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도를 묻는 데는 여러 가지 이런 말이 있죠.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이냐.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냐. 또는 여기처럼 물러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하느냐. 이 도를 묻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또는 이 방거사가 마조한테 물을 때는 만법과 짜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다 짝이 있거든. 그거는 우리 눈은 모습하고 짝이 되고, 코는 냄새하고 짝이 되고, 귀는 소리하고 짝이 되고, 이 생각은 만법하고 짝이 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옳다 그러면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르다하고 짝이 되고, 부처다 그러면 중생하고 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만 했다 그러면 둘이 돼요. 그걸 우리가 짝이라고 그러죠. 상대라고도 합니다. 어느 거사님처럼 상대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셨듯이. 만법과 짜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절대가 뭡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절대다, 도다, 궁극이다, 실상이다, 마음이다. 전부 분별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이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일러 물러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하느냐. 문수사리가 말했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있는 법을 조금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일러 물러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도반들이 몇몇 도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 문수반야경 법회가 제가 지금 줌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시잖아요. 줌에서 문수반야경 하고 있는데 몇몇 도반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서로 입도 안 맞췄는데 문수반야경 법회를 이 체험자 수준에 맞춰서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 번만 그랬으면 제가 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하여튼 몇몇 도반이 그랬어요. 저는 전혀 체험자 수준에 맞춰서 안 하거든요. 문수반야경을.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면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수반야경 자체가 이 불이법을 그냥 딱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있는 법을 조금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일러 물러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생법인인데 여기서는 물러나지 않는 거니까 불태법인 이러겠죠. 한자로는. 근데 이 앞에 말이 있잖아요.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평생 살면서 익숙한 건 뭐예요?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예요. 생긴다 사라진다에만 익숙한 게 아니야. 뭐가 생기기만 하면 이 생긴 저게 뭐지? 저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해가 되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생기기만 하면은 이 생긴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다 자기 생각으로 다 헤아려 버립니다. 불교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근본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것도 놔두어 버리고.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도 뭐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놔두어 버리고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한 생각, 이걸 때려 부숴버리자.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이 근본적인 거지. 뭐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때려 부숴버리자는 거야. 뭐가 사라졌다. 뭐가 사라지면 우리가 그러잖아.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속 시원하다. 또는 아쉽다. 후회를 하거나 미련을 가지거나 좋아하거나 또 자기 감정, 생각, 느낌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떴다 가라앉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도 하지 말고 좋아하지도 마라. 이 이전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그냥 때려 잡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은 무슨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싫다고 하지.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면에서 무생법인이에요. 자기가 이 털끝만한 이 한 생각으로 후퇴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네 하는 순간 거기에 이 자기 분별 망상이 온 우주를 다 뒤엎어버립니다.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별 망상을 다 해요. 믿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지만 너가 있네 또는 사라졌네 하는 순간 그냥 분별을 싹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뭐 사람 관계라든지 여기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반대로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뭐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이런 건 자연적이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럼 자연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분별을 안 붙이고 사냐? 100% 붙이고 삽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거에도 붙이고 살고 바람만 불어도 붙이고 살아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일이든 인공적인 일이든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붙여요. 느낌을 붙이든 감정을 붙이든 생각을 붙이든 딱 붙이게 돼 있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 없다.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면 뭐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뭐 또는 어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보통. 도가에서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로 이 불생불멸로 산다고 그렇게 처음에는 주장을 했거든요. 송나라 때 바꿨습니다. 이거 뭐,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사는 건 절대 불생불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불로장생으로 바꿨어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래서 뭐 신선 사상이죠. 한 800년, 1000년 이렇게 사는 걸. 그래도 죽긴 죽나 봐요. 800년 살다가 죽긴 죽나 봐. 바꿨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뭐 이 말도 그런 일이 있구나 하시면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저절로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계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인데 공이야. 근데 이거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체험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도반들은 문득 그때 그냥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때는 불생불멸이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느낌이나 뭐 어떤 이런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체험하고 시간이 꽤 지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생기고 사라진다에 병들어 있어요. 익숙해져 있고 오염돼 있다고. 그러니까 모습만 바뀌어도 우리는 생겼다고 그래요. 꽃만 피어도 생겼다고 그래. 당연히 꽃이 지면 사라졌다고 그러지.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뭐 자연의 순리라고도 하잖아. 계절이 바뀌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지는 그거를 자연의 순리라고 그래. 그거는 자연의 순리를 얘기할 때나 그러는 거고, 이 불법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데는 체험하고 공부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전에는 그냥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불생불멸, 이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걸 체험하는 건 분명하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마조 스님이 백장 가르친 일화 있잖아요. 백장 스님 깨달은 인연 보면은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이 이 들판 걷다가 이 오리란 놈이 울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백장한테 묻잖아요. 마조가. 야, 저게 뭔 소리냐 이렇게. 그러니까 백장이 오리 울음소리입니다 그랬어요. 그 뭐 기억나시죠? 오리란 놈이 이제 산 넘어가가지고 울음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마조가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비틀고 두 번 다시 뭐 날아갔느니 생겼니 사라졌느니 이런 말 하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비틀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백장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그 말이거든. 백장이 깨달으려면 생기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익숙한 생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고서는 못 깨달아요. 그건 근데 순간이야. 자기도 모르게 생기고 사라진다. 오리가 날아갔다. 오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 거기에서 그냥 그게 딱 사라져버린 거야. 순간이에요, 그거는. 근데 저희가 그걸 체험했는지 저걸 체험했는지 체험해놓고는 잘 모르거든. 이게 모습이 뭐 사라졌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잘 몰라.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체험했다고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는 이 모든 익숙해져 있던 버릇이 다 없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체험하고 그 체험을 하고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조복되는 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체험도 불생불멸의 체험이에요. 생긴다 사라진다 해서 완전히 벗어난 체험이야. 그러니까 이 불이 체험이지. 이 실상, 이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걸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눈으로는 코로는 귀로는 몸으로는 생각으로는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체험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체험이다 그러면 체험을 해도 처음에는 그게 순간이고 힘이 아직은 이 버릇을 이겨낼 만큼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불의의 체험이 아니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이 불법을 체험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공부는 이거예요.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자기 스스로한테 깨끗이 다 사라지고 없는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자로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정멸이 딱 이거잖아. 뭐가 생겼다 그러면 정멸이 아닌 거예요. 사라졌다 그러면 정멸이 아니야.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걸 정멸이라고 하죠.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불이법을 그냥 딱 문수살이 문수보살 입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이제 문수반야경이어가지고 좀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나 싶기도 하고.
사리불이 말했다. 또 어떤 것을 일러 조복시키지 않는 비구라 하느냐. 문수사리가 말했다.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을 일러 조복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다시는 조복시킬 것이 없기 때문에 일러 조복시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나치게 마음을 행하면 일러 범부라고 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범부 중생은 법계에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러 지나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 내용에서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됐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또 공부하는 도반들이, 물론 이제 아직 이 공부가 원만하지를 않아가지고, 또는 예, 여기 이렇게 통화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그러겠지만, 다 그게 이제 나라는 생각, 나라는 느낌이라든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이 범부중생은 법계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세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럴 때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연 따라서 산다라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 할 때도 이 세상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세상의 흐름에 그냥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전부 얘기하거든. 그건 전부 생각이죠.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그런 순응해야 될 내가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물과 물결하고 똑같아요. 물결이 무슨 뭐 어디에 순응을 합니까? 막 바닷물에 순응을 해서 그런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말을 붙일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도의 삶,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순응한다 그러면은 이미 순응하는 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방편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편으로. 자꾸 자기 생각이나 의지나 뜻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의지와 뜻을 내려놓으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방편으로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면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방편이지. 우리는 한 번도 개체인 적이 없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하고 통째로 같이 움직이고 있지 개체인 적이 없어. 나라고 하는 게 이 우주하고 따로 떨어져서 따로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응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법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순응을 안 하고 사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물결 보세요, 물결. 이 물결의 모습은 천차만별합니다. 못난 놈, 잘난 놈, 더 높은 놈, 낮은 놈, 네모난 놈, 세모난 놈, 뭐 동그란 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다 물결이고 물입니다. 오히려 그런 물결 하나하나가 이 물임을, 이 전체임을 증명하고 이 전체임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 물결들은 한 번도 물을 떠나서 따로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물결이 깨달은 물결이든 못 깨달은 물결이든 부처의 물결이든 중생의 물결이든 물을 떠나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물을 실현하고 있고 물을 증명하고 있죠. 내가 전체다, 내가 물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비록 눈으로 보면은 손가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 하나의 모습이 전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전체다. 근데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만 보인다. 그럼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이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그 물결 하나하나가 그냥 바다 물임을 딱 보여주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사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 물결은 바다를 떠나 본 적이 없어. 바닷물을 떠나서 저 물결은 있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 눈으로는 당연히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법은 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금강경에서도. 화엄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일즉다다. 하나의 모습은 절대 하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의 모습이라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야 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야. 제 말로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난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어. 지금 여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고 실상이 되고 도가 되고 근본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의 이 모습이 하나의 모습이 아님을 아님에 한번 우리가 통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자기도 한번 통해서 이 하나가 아니고 전체 임에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요. 물론 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려주면 그건 전체가 아니지. 전체의 또 부분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법계 순응한다, 뭐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산다, 이런 건 전부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얘기고, 당연히 그거는 뭐 이 순리가 있고 내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세간의 삶이고 이법이고 생멸법입니다. 생멸법.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순응해야 될 세상이 없고 순응해야 될 내가 없는데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건 생각할 게 없어요.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하여튼 이게 안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힘들어하고 뭐 답답해하고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군들 그런 시기나 그런 경험을 안 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답답해하죠. 근데 참 통하고 보면 자기 스스로가 희한해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 이거라고 수도 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다 하고 있었는데 통하고 나서 보면 그래요. 이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분명히 눈은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를 보고 있었거든. 이겁니다 그럴 때 귀도 당연히 이겁니다 하는 걸 듣고 있었어. 근데 왜 이걸 못 알아듣고 이걸 못 봤는지 이해가 안 돼요. 통하고 나서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들은 게 아니라니까. 들은 게 아니야. 괜찮아요. 수천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들은 게 아니어도 괜찮아. 왜? 딱 한 번만 제대로 들리면 되거든. 더도 덜도 없고 그냥 딱 한 번만 제대로 들리면 돼. 이겁니다 할 때 그냥 딱 한 번만.
지금까지 수천 수만 번을 들은 게 아닌 거는 뭐 다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뭐 후회할 것도 없고 미련을 가질 것도 없어. 딱 한 번만 이겁니다 하는 데서 그냥 한 번만 그냥 그러면 되거든. 그냥 이겁니다.